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미국에 야영의 강사로 갔을 때 사흘째 되는 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설교를 하러 왔는데 1000여 명이 모인 야영회에 제가 오면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명 강사도 아니고 합회장도 아니고 연합회장도 아니고 연합회의 어떤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삼육대학의 신학 교수도 아닙니다. 필드에서 30년간 설교만 하다 온 사람이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은혜를 끼치는 것은 못 끼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이곳에 기별을 전해야 되는 또 다른 목적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 때에도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남기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며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최고의 선택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후회 없는 선택, 부제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뭔지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닉네임이 붙는 철학자 가운데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초이스 선택이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비록 무신론 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묘사한 글귀는 너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삶이란 선택의 연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의 총합계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의 결과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후에 그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일 하나가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지나보면 지금의 선택이 어떤 선택으로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올바르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저술가이자 신앙인인 카우맨이라는 분은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 모두에 알맞은 옷을 입을 수 없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는 잊어야 한다. 우리는 동시에 신사와 천박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순수한 동시에 불순할 수도 없다.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된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긴 여행을 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각도기의 아주 작은 방향의 차이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본다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그런 선택의 결정 이전에 우리는 그 선택의 결정을 하기 이전 그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선택의 하나가 어쩌면 내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고등학교 때 시 하나를 배웠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저명한 이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참 좋은 시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 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닳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닿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을 하면서도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두 갈래의 길을 마주하며 살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갈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진희 성도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생의 다른 면에서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 때문에 참 삶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이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한 삶의 결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되기 위하여 올바른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택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엇이 최고의 선택일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 답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 결정임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참 어려운 길들이 있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학을 가려고 가방에 전학 서류를 다 가지고 간 날, 그리고 그 전학 서류가 이렇게 젖지 않기 위해서 비닐에 꽁꽁 싸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간 날, 희한하게도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 전학 서류 안에 있던 잉크로 쓰여졌던 모든 서류들이 다 번져가지고 선생님께 제출할 수 없었던 그날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그 전학 온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뭐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서울말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서울말, 뒤가 올라가는 말. 근데 그 친구를 제 옆에 너무나 앉히고 싶어서
그때는 제가 덩치도 크고 키도 좀 컸거든요. 그대로 안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제 옆에 앉히자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 친구 보고 너 뒤로 가라 그랬습니다.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해운대 중학교 그 뒤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뒤로 데리고 가서 때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때리지 마라. 뒤로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뒤로 가고 서울에서 온 친구는 제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6개월 뒤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섭리하심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고 난 이후로부터 제 삶은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복의 그 기준이 중학교 2학년생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탄식처럼 하죠. 하나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을 지나고 삶의 과정들을 지나 되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삶, 또 내가 선택된 삶이 인생의 가장 올바르고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실패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당시 나는 오랜 실패의 결과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생을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 것조차 실패하고 말았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처절한 절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기도, 나의 항변, 나의 서약, 나의 소망이었다. 그리고 책의 저자는 이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깊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세상에 묻어두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찾으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몇 년을 오해했어요? 120년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몇 년 당하셨어요? 한 100년쯤 당해보셨어요? 한 60년쯤 당해보셨어요? 그렇게 오래 당한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칼끝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형제가 사자에 찢겨 죽여가는 걸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억울함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한 세상은 인류 역사의 근대에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배가 필요 없었어요. 비가 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에 거대한 물줄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물과 홍수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홍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이 없는 홍수예요. 큰 물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홍수가 뭐죠? 그들은 홍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홍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배를 어디에 지어요? 산 위에 지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정황들이 미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면 그 사람의 정신을 올바르다고 하겠습니까?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했을 때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지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여러분, 이 증거의 말씀을 120년 동안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홍수가 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려 대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니 배가 물 위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까운 데 지어서 배가 진수한 것이 아니라 육지 마른 땅 위에 배를 지었는데 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위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120년의 긴 기다림과 인내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의 모습은 그 가족의 생명을 구제받았다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종국에는 정말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그 선택이 가장 옳았다는 것,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능력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글이 기억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계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계란을 먹으면 단백질을 먹는 건가요? 비타민을 먹나요? 철분을 먹고 칼슘을 먹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장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단백질 보여요? 뭐 그거는 좀 보일 수도 있겠어요. 칼슘이 보여요? 비타민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우리의 몸에 단백질이 들어가고 칼슘이 들어가고 비타민이 들어가고 여러 영양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저만큼 잘생기셨어요. 대답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분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시간이 주는 두려움과 미지의 공포에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의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결과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보고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저기를 바라보십시오. 죽음 저편 사선 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띄우십시오. 두 번째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시점과 단어의 활용이 인간의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말로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그거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미리 하신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의미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제적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주와 삼라만상의 역사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며 영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여지고 앞으로 보여질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조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당당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고 그들이 한 선택이 결코 그들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인생에서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팔공산 아파트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공산 아파트에서 이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교회에서 방문을 하면 그렇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방문을 가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도둑고양이처럼 멀리 들어갔다가 예배도 조용하게 드리고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해야 합니다. 그 집이 아파트로 80평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80평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안에 작은 볼링장이 거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80평이 넘는 엄청나게 큰 아파트였지만 제일 큰 안방에 병이 들어 투병 중인 남편이 계셨고 그 남편은 교회에서 방문을 오면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셔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못 하셨지만 아프기 전에는 목사들이 방문 오면 그런 행동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목사님들도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예배드렸습니다. 노래를 또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좀 화근이에요. 노래를 크게 부르거든요. 근데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저 안방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사색이 되어서 남편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오시더니만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방으로 들어오래요. 아, 이거는 사태가 이제 끌려 들어가서 혼나는 모양이다. 들어갔더니만은 그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우리 보고 갑자기 어떤 찬송가를 불러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가장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집사님이 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거의 50년이 넘도록 핍박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방문을 왔는데 그들을 방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불러드렸습니다. 또 불러드릴까요? 또 불러달라. 근데 부르면서 천사의 임재를 느꼈는데, 근데 그 찬미를 들으시는 그 어르신이 듣는 태도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집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에 더 놀랄 뿐이었어요.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인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월남하신 분이거든요. 남편이 평생 묻어둔 사연은 이랬어요. 6.25 동란 이전에 이북에서 살던 당시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셨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신들을 포함하여 가족들 전체를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급하게 피난을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모시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와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러 가지 못한 채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가슴 저미는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50년 만에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 사람들이 방문 왔다는 걸 아는데 갑자기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매일 불러주던 그 찬송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가 호롱불 밑에서 부르시던 그 찬미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뒤에 또 몇 번에 걸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그분은 50년 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의 병이 위중한 상태거든요. 80을 이미 훨씬 넘기신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언젠가 한번 침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침례를 이렇게 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도중에 병이 깊어져서 병원으로 갑자기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손 쓸 사이도 없이 이분이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직 침례를 못 받았어요. 5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남편이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집사님을 눈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돌아가실 시간이 갑자기 찾아올까 봐 방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방문을 가고 가족들 몇 명이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하고 깊은 잠에 빠지신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혼수 상태가 여러 날이 되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끝내자 이분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놀라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급히 수건을 준비하고 환자를 위한 침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찬미를 하고 기도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를 닦아주며 침례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평안히
그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고 그분에게 다가올 이별을 위한 임종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른을 위한 임종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제 찾으실지 모르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임종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떠나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한두 시간 안에 다시 예전의 혼수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죠. 그 집사님의 생애에도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장례를 치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의 집이 말씀드린 것처럼 80평 아파트에 사는 꽤 이렇게 좀 유지인 집인데 그 아들이 대구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동창들이 대구 지역의 유수한 교회들의 목사로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고 대구의 내도라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아들이고, 그리고 그는 유수한 기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장례를 부탁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의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장례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한 교회,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를 인도한 목사님에게 장례를 침례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담대하게 하셨고 저는 조객들이 40명 목사님들이 있는 그 장례식을 마지막 장지까지 가서 그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비록 큰 교회를 담임하는 중진의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장례는 연약하디 연약한 작은 교회의 젊은 목사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나 같은 작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혼수에서 깨우시게 하시고 침례를 받게 하시고 하늘을 준비시키며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리의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모든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안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에 하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